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 속에서 사실은 소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왔는데,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 쓰임받는데 시간이 걸렸냐?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도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본이 사실 병들어 있으니까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근본에 항상 생각의 시작이 육의 생각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드러난 것에 관심을 갖죠. 육신의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공이 그 안에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쉽게 섬길 수 있었고, 특히 여기에 뭐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알 아스다롯만이 아니라 모세 당시 이스라엘은 그대로 똑같이 애굽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런 많은 응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신들을 막 섬기고 사실은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사실 근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 육신의 많은 것들, 근데 이걸 따라가고 이걸 섬기고 있는데 육신에 계속해서 고통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통 고난이 오니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마음, 정신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사실은 숨겨진 시달림 속에 들어가죠. 계속 시달립니다.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육신의 문제가 딱 등장하면 육신 생각하게 되고 드러난 거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 어땠어요?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던 사무엘 시대라 모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시달리고 있는 거랑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죠? 뭐 때문에 같냐면 이들의 이 문제가 오는 근본 이유가 같잖아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얻어 걸렸어요. 사단이 속였습니다. 어떻게 죄로 속였냐면, 야, 하나님을 떠나서 저 우상을 숭배하면 너네들이 풍요롭고 능력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 나라 신을 가지고 속인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숭배할수록 육신으로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고 애굽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었는데
애굽 왕 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까지 막 쓰잖아요. 그때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요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이나 사무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근본이요. 다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왔는데 이상하죠.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희한하게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 묶여버렸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근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문제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본질을 이해 못하고요. 저는 왜 자꾸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유괴 문제나 드러난 문제나 숨겨진 이런 시달림은요 계속 요 근본 이유가 있는 이상 여러분에게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찾아와요. 왜 찾아올 수밖에 없냐? 반드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인생 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찾아와서 사단은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왜 시달렸냐? 악신이 왔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시달리게 만들었는데 사울 왕이 주인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내가 주인 될 때마다 내가 왕이 될 때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과 왕은 내가 아닌데 내가 왕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사울 왕을 시달리게 만들죠. 내가 내 동기 부릴 때마다 육의 생각에 빠져서 뭐예요? 저 블레셋 때문에 내가 괴로워. 처음엔 블레셋 때문에 시달리다가 블레셋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골리앗이 쳐들어. 가뎃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니까 그러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육의 문제가 드러난 게 해결되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시달리던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져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와요. 이번에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자들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 저 다윗이 왕자리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 아니 자기 사위까지 삼겠다고 한 다윗을 보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요 창을 2번이나 던지고요 죽이려고 계속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왜 그러죠? 요 문제인 거예요. 자, 모세가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데 사실은요 모세가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시달리냐면은 육의 생각, 드러난 문제와 생각, 마음, 정신 왜 이게 시달리냐면 모세는 자기가 자기 민족 구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자기가 이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바로왕의 공주의 이제 양자가 되고 자기 엄마가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보려고 애굽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그게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요 도망자가 돼갖고 애굽의 광야에 이제 목동이 돼버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모세는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언약은 전달받았으나 시작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할 때 이미요 모세의 생각과 마음속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상처가 그대로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가라라고 하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3번, 시작하고 나서도 한 2번 정도는 부시한 얘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육의 문제나 생각, 마음, 정신에 숨겨진 이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원래는 죽어서 다 여러분하고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근본이 치유돼야 되냐. 여러분 근본이 치유되셔야 돼요. 불신앙 계속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문제만 오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절대로 이제 그 근본이 치유 안 되고 모세가 80세면은요 다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 맞습니다.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 시간표까지 몰고 가셔서 육신의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도록 하셨는 줄 믿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못해요. 여기 안에서 시작했어요. 모세도 근본 문제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자기 유괴 방법으로 하려고 했고 생각, 마음, 정신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로 꽉 차 있었죠. 근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고 계속 고통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완전히 정신병 걸렸죠. 어떻게 정신적으로 병 걸렸어요? 완전 우울증 와 있는 거예요. 목동 생활 하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과 복음의 이유, 가치를 딱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몇 가지 간단하게 딱 잡으세요. 사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예배자를 하나님 구원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예배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데 사실은요 제일 먼저 예배자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부터 체험케 하세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오늘 아까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을 딱 읽어보시면 한번 여기 앞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요 나타나시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꽃은 그냥 불꽃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이 붙어서 사그라지잖아요. 맞죠? 다 불이 타버리면 사그려 재가 돼버리는데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꽃은요 하나님의 불꽃이에요. 나무에 불이 계속 붙어있는데 타질 않아.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곳에 가까이 간 겁니다. 그때 가까이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역사부터 체험해야 된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엘리야가 뭘 봐요? 많은 이적과 역사를 보지만 그 역사 뒤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많은 일들이 많은 역사들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입문편이에요. 신비적인 능력은 입문편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막 신비한 능력으로 뭐가 됐다, 병이 났다, 뭐 역사 일어났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입문이고 실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엘리야가 뭘 듣습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유를 몰라요. 복음 안에서 왜 본인이 힘든지 이유를 몰라요. 엘리야야 어째 네가 여기 있냐 라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내가 혼자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2번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시는 게 왕들을 바꿔라. 아람 왕 하사엘, 북이스라엘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아베므라 사밧의 아들 이 엘리사를 선택해서 네 후계자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과 아스다롯의 풍요 능력 성공 따라가지 않을 7천 제자 숨겨놨다. 이 문제에 묶이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 준비해놨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 그때부터 안 흔들렸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그거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부르심에 구원하신 여러분 그 소명 부르심의 이유와 여러분 구원하신 은혜의 목적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했잖아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분, 네 여태까지 갖고 있던 내 것, 뭐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네 기준 다 내려놔. 예수님이 팔복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복을 다 내려놔라. 예수님이요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생각 다 내려놔라.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계속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시면 계속 가르쳤던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큰 가르침은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많은 것은 뭐예요? 네 신분, 네 기준, 네 생각, 네 틀, 너 거 내려놔. 여러분 바른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요, 예배자에게 전도자에게 제일 먼저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데 바울을 사도 바울을 만나주실 때 장면을 보시라니까요.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역사하시죠. 역사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이 너무 부셔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를 위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졌죠. 그때부터 여태까지 내 거, 사도 바울은 내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 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었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몇 년 갔었는지 몰라요. 최소 몇 년 이상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와 응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음성부터 정확하게 붙잡고 정리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기까지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데는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의 풍요를 꿈꾸고 있고 잘 되는 걸 꿈꾸고 있는데 안 되니까 생각, 마음, 정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답답하고 짜증나서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 없잖아요. 사단이 걸려 있어서 자꾸 죄와 영적 문제 속에 걸려서 이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사울왕처럼 이게 안 되니까 괴로워 죽으려고 하는 상태가 내 상태 아닙니까? 육신의 거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하지 하나님을 떠난 게 괴롭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나를 시달리게 합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자꾸 왜 이 문제를 반복하고 지속하고 요 근본적인 상태 속에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의 문제가 왜 반복돼서 괴로울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죠. 그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안 돼? 왜 나 안 돼요? 왜 난 안 돼요? 왜 난 안 됩니까?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 근본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 전도자 예배자는 어떤 자세를 갖습니까?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장 8절은 뭡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그리고 모세의 평생 소원이에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은 좀 평생 소원이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괴로우니까 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태? 그러나 모세는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 거기 가야 된다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그리고 창세기에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평생 소원의 답을 딱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절까지 딱 보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게 방법은 뭐냐면 너를 보내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요. 너를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는 뭐예요? 하리라 그랬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주어는 누굽니까? 내가 하리라죠. 보내요? 하리라죠. 그러면 주체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도자의 자세는 종의 자세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주인을 따라가면 돼요. 주인 따라가면 돼. 주인은 안 따라가. 주인은 안 따라가고 자꾸만 생각과 마음은 여기 있어요. 모세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바뀐 상태예요? 안 바뀐 상태예요? 안 바뀐 상태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 부분을 못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만 뭐라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뭐랍니까? 11절에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도 2번이나 얘기합니다. 못합니다. 이건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누가 하겠다 그랬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자, 세계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지역복음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면은 그 안에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 누군지 모르니까 가봐. 가서 전체 속에 복음 알아듣고 복음에 샬롬하고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못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안 되는 시간표, 우리가 안 되는 시간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육의 문제,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숨겨진 문제 속에 근본 문제가 진짜 이유고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고 애굽에 종돼 있고 사단에 종돼 있고 바로에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진짜 문제인데 드러난 것만 보고 있고 숨겨진 것만 보고 있는 그게 진짜 문제인 건데 모세는 똑같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못 믿어. 왜냐?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음에도,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믿는 상태.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거죠. 요게 여러분 치유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이 치유되는 여정이 쭉 출애굽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드리면 요 치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모세가 2번이나 주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혀가 둔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론 준비해 놓지 않았냐? 네 형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네 말을 대언할 거야. 그러면서 팀을 짜줘요. 혼자 못하니까 모세에게 같이 수 있는 팀을 짜줘요. 그래서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아론과 훌이 딱 2사람이 붙어갖고 모세를 막 계속 도와주잖아요.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막 기도를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지니까 모세는 이렇게 앉아있고 아론과 훌이 한쪽 팔 잡고 같이 서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동역자 주시는 거예요. 왜? 혼자 안 되니까 나중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 보면은 모세가 불신앙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앙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예. 불신앙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불신앙을 발견하고 불신앙을 치유하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정 속에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모든 거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그랬는데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상처를 드러내세요. 그러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 그 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실은 조금만 자세를 딱 바꿔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믿어진 게 언제쯤일까요? 열재앙이 딱 일어나는데 열재앙이 출애굽기 5장부터 사실 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12장 46절까지 쭉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뭘 맛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을요. 일선에서 체험해요. 하나님이 말한 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성취됨을 봐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걸 보니까 바로왕이 심지어는 듣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그때부터 전적 신뢰합니다. 전적 신뢰합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잘. 하나님 때 따졌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 속에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그냥 따라가지고 때로는요 말씀대로 모세가 뭐 했냐? 순종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잘 안 믿어지고 여러분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고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자세. 자, 그렇게 되니 하나님이요 이제 일을 해나가시는데 예배자여 전도자인 우리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데 이 피제사, 영어를 보니까 sacrifice, 희생제사, 옛날 성경이 더 잘했죠.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고 계속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번제, 피제사.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피제사.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 도저히 네가 이거 해결 못하지?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 해결해 버릴 거야.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희생제물 되셔서, 그래서 언제 나왔다고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전도자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한 번 몰라서 내가 어디 병들었고 어디 묶였는지도 모르는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가셔서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있잖아요. 육의 생각만 해요. 생각, 마음, 정신 계속해서 숨겨진 그것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내 문제가 여기서 왔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별별 걸 다 해요. 마약도 합니다. 술도 마십니다. 도박도 합니다. 세상에 온갖 몸부림 다 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시달립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잖아요. 실제 불신 현장 가면요 완전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사단은 웃고 있다니까요. 마귀는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서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 누려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사실은요 상태가 똑같아서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시겠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창세기 4장이 보니까 가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인 얘기가 나왔는데, 가인 얘기를 보면서 뭐 얘기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지른 제사.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 그랬죠? 피 언약이잖아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열심 노력으로는 절대로 요게 윤리 도덕으로는 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본이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피 바를 때 흑암이 무너졌다니까요. 애굽의 그 바로가 무너졌다니까요. 이제 가라! 내보낸다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열심 노력으로는 좋은 거지만 이걸로는요 사단이 안 꺾여요. 죄가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근데요 해결받은 거예요. 언제요? 피 바르는 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요 이 피 언약을 언제 체험하냐면, 사실은요 자기가 먼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겠다. 피 언약 없는 모세 너를 죽이겠다. 근데 자녀들의 할례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할례를 해서 그 포피를 뿌리면서 피 남편이다 하면서 피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피 언약 붙잡은 모세와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 죽이려고 하다가 뭘 체험시킨 거죠? 요때 요걸 체험시킨 거예요. 여러분 피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는 줄 믿습니다. 맞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주님. 그 결론이자. 그래서 전도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9절 한번 20절 있는데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증거와 소망,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22절까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을 딱 봤다.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의 기념비. 이게 뭐예요? 에베네스. 피 바르는데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오려면
무기를 들고 애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하냐? 피 제사 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그냥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바르지 아니한 모든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은 뭐예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왔는데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하고 제가 바꾸려고 저 블레셋 어떻게 쓰러뜨려? 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집중하면서 근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안 보이게 근본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1번을 해야 되는 게 뭐죠? 기도예요.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거 누려보시라니까요. 정말 누려보고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맛을 보면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면 기도가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왜? 해도 응답 안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거든. 그것도 믿음인데.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죠. 왜요? 요 생각이 가득하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내 육의 생각, 내 생각 마음에 묶이고 근본 문제를 보지 않은 여러분 상태만 올바르게 고백하고 그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요 기도만 여러분 제대로 드려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인 바꾸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근본 회복하시면서요. 응답을 주시는데 도저히 예상하지 않아요.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발해서 하나님 박살내버려요. 하나님 완전 박살내시고 완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노예 생활하면서 공짜로 일해주잖아요. 맞죠?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한테 은금 폐물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을 막 퍼주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일했던 거 일한 대가도 다 받아가. 하나님이요. 하나도 안 놓치게 하시고 다 받아서 나왔어요. 애굽 완전 쫄딱 망했지. 쫓아와. 나중에 쫓아와. 근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이런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 속에 요 근본 복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보고 나니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는 문제 속에서 뭐합니까? 복음 집중합니까? 내 생각합니까? 복음 집중하잖아요. 그 뭐랍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갖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잘 살게 만들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을 수장시키시고 완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응답인 거예요. 근본을 여러분 회복하시면 완전히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십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하고 완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은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복음 회복될 때. 복음 집중할 때. 근본 치유받을 때. 아시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 치유되는 하나님 사람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정말로 이 사단에게 묶여 있는 상태가